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이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사도행전이 시작된 날이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입니다.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아주 위대한 사건이고,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새롭게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보다, 우리 성탄절은 아주 거창하게 지키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교회는 없어요.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오순절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절 교단도 없죠. 오순절 교단은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죠. 우리나라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교단이 전 기독교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시대를 세 구분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성부 시대는 구약이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고, 성자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33년 동안 다스리던 시대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부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자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모든 걸 직접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시대가 성자 시대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시대는,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사용하는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는 뭐가 최고냐 하면, 이 성경을 보면은 가장 엄숙하고 거대한 사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또 어떤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고, 성막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이상의 축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자 시대는 뭐가 가장 최고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성자 시대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가까이에 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과음을 치고 옷자락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데 혼자 가버나움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는 그 품에 안겼죠.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자, 성령 시대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최고죠.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을 받는 것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축복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이 참 중요합니다. 역사가 이제 역사의 전환점이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는 이 중간기에, 자,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후는 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제자들이 물론 십자가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심이 좀 있었고 아주 그 믿음이 약했다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영어로 막 여러분 문이 닫혔는데 썩 나타나고 썩 사라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이 믿음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옛날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겠죠. 그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성천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이 마지막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론이 이 말씀. 물론 성령을 받을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교단에 여러분 성결교회죠. 성결이라 하면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성도가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우리 교단 헌법에 성결의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설립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성결의 은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해서 능력 있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만드는 것이 우리 교단의 설립 목적이라고 헌법에 2번,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거 뭐 이제 끝났다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에 지금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가 일제 해방인 것처럼 해방이 될 건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좀 쉽게 말하면 근데 중요하지 않아.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로마의 압제에 있든 압제가 아니든 상관없어. 근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 받고 내 증인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최우선 순위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에요. 이걸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 밥이 우리 살아가는 원동력이듯이, 여러분 역도 선수는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마치 역도 선수에게 힘으로, 달리기 선수에게 스피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성령에 충만해요. 봉사의 원동력, 그래서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뭐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간혹 이 봉사가 좋아서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보다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하고 싶어집니다. 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원시키지 않아도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게 동기가 되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봉사를, 그래야 진짜 봉사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양, 말씀, 전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지금 어렵다고 하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거든요. 그 전에 두려워서 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강도를,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면 N번방 사건이 있죠. 아니 부인을, 남편을 토막 살해해가지고 그 죽인 여자 있죠. 그 여자도 사형은 안 됐는데 그 여자 살려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N번방 사건이 지금 얼마 됐습니까? 1년 다 돼가죠. 50일이면 여러분 엊그제요. 엊그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살인 강도를 살려두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걸 볼 때 확실한 것은 환경과 상황에 전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모든 것의 원동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 좀 필요한 게 있겠죠.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뭐 교제도 해야 되고 뭐 활동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글도 좀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성령을 충만받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 롤스로이스 그냥 휘발유 가는 자동차를 치면 막 아무리 좋아도 휘발유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아무리 최첨단 전자제품 좋아도 전기가 꽂히지 않으면 그것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전류가 흘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스타트입니다. 출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결론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능력이자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듣고 모든 사역을 보았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살았지만은 그에게 깊은 깨달음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단 말이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많이 들었고 보았고 깨닫기도 뭐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은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뭐 좀 나도 전도 한 명 전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습니까? 전도는 이건 사탄이 시키는 거야. 하면 안 돼.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불신자예요. 제 손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다 마음은 있을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 몰라서 사랑 못합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거 몰라서 용서 못합니까? 충성 봉사 해야 된다는 것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끊어야 하는데 죄를 끊고 뭐 술도 좀 끊고 담배도 끊고 음란도 끊고 끊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잘 안 끊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따라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살아납니다.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아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육간의 문제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립니다. 특히 이 말문이 열려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죠. 2살, 3살 되면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배우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 말문이 열립니다. 영적인 말을 하는 말문이 열려요. 제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전혀 말 못하고 얌전하기도 하고 그런 말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은혜로운 말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에 대한 영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갑자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기도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여튼 영적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 불신자들 보니까 왜 마음이 아프죠? 영적인 말이, 이 말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도 열립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안 해도 한국말로 기도해도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주 미사여구를 잘 멋지게 못한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멋있지는 못해도 나름대로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 여러분, 아버지 해도 틀려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버지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 하는 건 좀 틀립니다. 아버지 이거가 좀 틀려.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어떤 이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입술이 열립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벙어리라 그랬습니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이라 그래서 영적인 벙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은사의 문도 열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문도 열립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이 있으면 천국 못 가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 형제라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나도 드럼도 치고 성가대원도 하고 중등부 교사도 하고 심지어 청년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나 지금 이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40년 전이라. 그때 내가 죽었으면 지옥 갔을지 몰라. 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래도 상태가 좀 좋을 때인데,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학생 때인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 상태가 좀 더 안 좋을 때인데 우리 집에 대신방을 왔어요. 목사님이 대신방을 왔다가 그때는 이제 주로 식사를 집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서 이제 아주 그냥 신방을 받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내가 고개를 딱 숙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참 내가 그 생각이 자주 나더라.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내 속으로, 참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참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왜 힘드냐? 일단 그 힘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힘든 게 뭐냐면, 그때 내 마음이 일단 하나님을, 자기도 하나님 봤나? 못 봤을 텐데 일단 봤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일단 전제를 해야 되잖아요. 없는데 본인도 불확실한 건데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 어떤 세리머니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고 조회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저 직업도 보통 직업이 아니다. 어렵겠다. 내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잘했죠?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지금. 100% 그때는 내 세례 다 받고 있는데 그때는 100% 불신자야. 교회는 다니고 우리 김남원 형제 뭐 주일날도 꼬박꼬박 나오기도 하고 꼬박꼬박 나간 건 아닙니다만 그래 일주일에 2-3번씩은 나가고 했으니까 참 나가 해줄지 몰라도 나는 그때 분명한 불신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믿기는 믿어도 다분히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실제적이고 확실한 우리 영혼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겁니다. 이 인침이란 말 헬라 원문이 뜻이 뭐냐면 보증금입니다. 계약금, 보증금. 너희가 하늘 백성인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약금, 선금, 보증금으로 딱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성령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보증으로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열립니다. 찬양의 문도 열립니다. 좋아하는 찬양의 스타일은 달라도 여러분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양에 부딪힙니다. 찬양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난 날부터는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찬양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 필요한 찬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좀 힘든 일이 뭔가 실패했어요. 힘든 일이 딱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찬양이 쫙 나오는 겁니다.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하늘나라. 그 노래 계속 나오는데 이게 몇 장, 여러분 이게 몇 장이에요? 이게 무슨 찬양입니까? 몇 장입니까? 모르잖아요. 나도 그때 몰랐어요. 진실하신 주 성령. 그게 189장인가 188장인데 그때 나도 몰랐습니다. 이거 잘 부르지 않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곡조 2절 가사인가 뭐 그런 게 계속 하늘날 하루 종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몰라. 이 찬양이 아주 보니까 고수가 알더라고. 그게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그 찬양이네. 찬양의 기쁨, 찬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문도 열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말씀 생활이 사실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급진적으로 증폭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읽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고 읽어도 깨달음이 더 좋아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읽으면 이게 저자 직강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면 예배의 문이 당연히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지금 이야기 계속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가장 절실히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육 간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는 성령 충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걸렸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뭐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그거 아닙니다. 오직 지금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지금 부러지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뼈가 다시 붙는 겁니다. 이 뼈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기쁨도 오고 새로운 어떤 계획도 생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은 성령을 받아야 구실을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전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nothing이야 nothing. 여러분 보석상자는 보석이 들어가 있어야 제구시하는 겁니다. 보석 대신에 김치가 들어가 있다. 김치도 뭐 괜찮지. 좀 죄송합니다. 똥이 들어가 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제구시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우리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고 천사가 흠모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질그릇에 오물이 담겨 있고 그럼 그건 애물단지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이 구절 가지고 붙들고 기도한 부흥의 역사에 상당히 이 구절이 쓰임받았습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평양 대부흥 있죠. 평양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1905년인가 그 전에 원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가 먼저 도화선이 되고 이게 평양 대부흥으로 불이 붙은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 역사적으로 다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그 원산 기도에 붙들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다. 주의 이 각박한 이 시대에 얼사보호주약이 일어나고 지금 일본 천황이 지금 국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가난하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군대가 해산되고 이 상황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얀마, 인도 뭐 어렵다 그러죠. 우리 그때는 여러분 그것과도 비교 안 됩니다.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가난과 우상과 모든 것에 찌들어버린 그 상황에 선교사들이 오직 성령님만이, 이 문제를 성령님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려면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이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에 하나님이 세계를 이 복음을 전하려고 미국을 사용하셨습니다. 19세기 1860년 70년부터 미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거기서 여러분 일어나면서 그게 정오 기도 운동,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근초 더미 운동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에 1980년 말 구임 초까지 20만 명의 학생이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 언더워드 아펜젤로도 그 학생 자원운동 그 부흥의 시기에 어느 대학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참석해서 헌신해서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의 50%가 그 학생 자원 선교운동에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도화선이 됐던 것이 제레미야 램파이어라고 하는 평신도입니다. 이분이 정오의 기도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붙들은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미국 대각성으로 용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근초더미운동, 헬몬산 집회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분이 유명한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다음 주 주보에다가 한번 실어볼. 이게 여러분 100년 된 가까운 아주 고전인데 미국에 오래전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기독교인들의 책꽂이에 꽂혀 있을 책 인기투표 1등이 이 책이 됐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주님 만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기독교인 제국 활동도 하고 합니다마는 늘 눌리고 늘 패배하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늘 눌리고 패배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전부라면 기독교는 가짜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F.B. 마이어 집회 때 그가 성령을 받고 바로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강하게 그 심령을 찔른 거예요. 그래, 성령, 구해서 받는 성령,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가 그때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삶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책들을 남기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옛날의 삶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천국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서초동에 지금 5만 명, 10만 명 하는 그 큰 교회, 이분 미국에서도 큰 목회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오정현 목사님도 아마 청년 시절이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있는 저 태백시, 저도 거기서 며칠 동안 좀 쉬었다고 온 적이 있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 거기 가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님,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대굴대굴 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도 크게 그 남가주 교회 큰 초대형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로 부임했죠. 여하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드럼 반주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거 안 해도 돼. 방송실 봉사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달란트 없으면 안 해도 돼. 식당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달란트 없으면 체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옵션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못해요.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명령이니까 받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찰스 피리는 가장 큰 죄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죄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 아침에도 사모하고 저녁에도 사모하고 성령께 내 의지를 드리고, 주님,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계속 받아야 돼요.
과거에 성령 충만 받은 것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름은 현재 충만해야 돼요. 나 지난달에 만땅 채웠는데 그 소용없어요. 현재,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늘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제가 살아나고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어떤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신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